자, 오늘은 하나님의 처방전을 믿으라 시리즈 설교 세 번째 마지막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정말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로 많은 이적을 행하죠.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이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요, 또 홍해를 가를 때도 이 지팡이로 그 홍해 위에 손을 내밀 때 홍해가 쫙 갈라지고, 또 반석을 향하여 명할 때, 또 반석을 칠 때도 역시 이 지팡이를 사용을 하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엄청난 지팡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사진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 이게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토카프 궁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근데 이게 진짜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위 여부는 확인할 길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저 모세의 지팡이 엄청 대단해 보입니까? 솔직히 좀 약간 실망스럽죠. 이게 뭐야 저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좀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런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저 머리 허여신 분이 누구예요? 또 모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지의 제왕 영화에 그 간달프죠. 야, 저 정도 지팡이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지팡이는 고증에 의하면 저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모세가 목동이었잖아요. 양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양 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까 사진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이런 길쭉한 그냥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역사에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뭘 할 줄 압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린 세 번째 처방전이 바로 뭐였냐면 이 볼품없어 보이는 지팡이였다는 거죠.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이것이 볼품없어 보이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 번째 이 처방전은 뭐냐면, 이 선물을 믿고, 내가 주는 이 선물을 믿고 나가라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믿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좀 찾아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팡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지팡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이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적을 행해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퐁 하고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원하는 지팡이가 무엇이냐? 이 금 지팡이냐? 아니면 이 은지팡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마법의 지팡이라도 줄까? 이러면 좀 여러분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훨씬 더 폼도 나고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모세가 원래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 그 나무 지팡이, 사실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양치던 사람들은 누구나 들고 다니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작 이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양치는 막대기잖아요.
이걸로 도대체 뭘 하라는 말씀이세요? 이런 어떤 실망감, 불평이 들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볼품없어 보이고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지팡이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걸로 가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다고, 나는 아무 은사도 없다고, 난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에게요 다 은사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재능도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군뱅이한테도 주십니다. 예, 군뱅이도 무슨 재주는 있어요? 구르는 재주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정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난 아무 은사도 없다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미련 곰탱이라서 그래요. 참 미련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미련 곰탱이 3종 세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아예 모르는 그런 곰탱이들이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면 막 어마어마한 대단한 그런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 행함을, 또 예언함을, 또 영들 분별함을, 또 각종 방언만 하람을, 또 방언들 통역함을 주나니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은사들이에요. 아주 신령한 은사들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막 그렇게 주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거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떤 사람도 아니네. 왜냐면 내가 눈 씻고 찾아봐도 나는 이런 은사가 없어요. 막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예언 은사도 없고 방언도 못하고. 근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은사, 이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가 나옵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거 은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거.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니라. 여기 보면 섬기고 남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도 그거 다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은사라는 거예요. 막 병 고치고 막 예언하고 방언하는 이런 신령한 것만 은사가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는 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기고 남 섬길 줄 이것도 다 은사라는.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 그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 잘하는 거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맥가이버야. 맥가이버. 뭐든지 고장난 거는 손만 대면 다 막 고쳐. 이거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어떤 분은 청소를 너무 잘해. 정리정돈 달인. 은사예요. 은사. 이런 분들은요 그냥 쓱 지나가면 주변이 깨끗해져. 어떤 분들은 쓱 지나가면 폭탄 맞은 것처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막 누가 어질러 놨는데 그냥 쓱 지나가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야, 이거 은사예요. 은사. 음식 잘 만드는 거 이거 은사인가요? 야, 이것도 은사예요. 정말 여러분 음식 잘 만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무슨 마법의 가루, 쇠고기 다시마 뭐 이런 거 안 뿌려도 그냥 뭐 손만 대면 음식 맛이 살아나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담장너미 다비다, 사랑찬, 이 반찬 나눔 이 하시는 봉사하는 분들 다 보면 정말 이 음식 손재주들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 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뚝딱뚝딱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나? 아무튼 그냥 너무 재밌어하고
또 만들면 다 맛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완판됐는데 뭐 바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좀 가격을 올렸는데 그래서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데, 야, 뭐 한 주 지나서 이렇게 가격을 올렸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올린 게 아니고 지난주가 오픈 기념 초특가 세일이었어. 지난주 그 2,000원 그거는 세 팩에 2,000원, 그거는 초특가 80% 파격 할인 기간이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가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렇다고 이윤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팔아서 이윤 남기는 게 아니라 완전 원가, 딱 재료비, 간신히 재료비.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재능 기부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음식 만들어서, 가끔 보면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음식 만들어 잡수시기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봉사하라는 가서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구입을 해서 전달해 드리라는 거죠. 전도 대상자 가서 전도하는 일에 쓰시는 거고, 이분들은 그 은사를 발휘해서 그 음식을 만드는 거죠. 가끔 오늘 음식 만들기 귀찮은데 저거 사다가 먹을까? 값도 훨씬 싼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거는 순전하게 봉사용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따라합시다. 찾아보면 나한테도 있다. 여러분 잘하는 거 그거 다 은사예요. 곰탱이처럼 사시 마세요. 근데 이 곰탱이가 또 있네. 어떤 곰탱이냐? 내 은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찾긴 찾았는데, 에이, 다른 사람 거는 뭐 이런데 나는 에이, 뭐 이거 뭐 음식 잘 만드는 거, 뭐 청소 잘하, 이것도 무슨 은사라고. 그래서 남의 거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것도 곰탱이인 거예요. 여러분, 남의 떡은 항상 커 보인다 그랬죠? 실제로 큰 게 아니라 시각적 차이라 그랬잖아요. 착시현상이라 그랬죠? 여러분, 남의 거 자꾸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필요한 대로, 맞는 대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역,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직분, 어떤 사람이 이런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각자. 나는 이런 사역하는데 저 사람은 저런 사역하네. 나는 안 보이는 데서 사역하는 저 사람은 맨날 앞에 나와서 남보란 듯이 하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다 한 분이세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주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알아서 가장 맞는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미련한 곰탱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장점, 강점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단점, 자기 약점만 너무 붙들고 탓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죠. 그러나 또 강점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여러분 단점이 있죠. 그러나 또 장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 MBTI 성격 유형을 ISTJ입니다라고 공개를 했더니 여러 사람이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저도 ISTJ입니다. 또 고자질도 해. 목사님, 제 남편이 똑같아요. 어떤 분은 심지어 전화까지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제 얘기를 했던가요? 한 적 없는데요. 근데 어떻게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근데 이 ISTJ 유형이요, 참 보면 이 하나님이 이 ISTJ 유형을 만드실 때 이 재료를 섞으면서 성실함 잔뜩 넣고, 책임감 잔뜩 넣고, 그 다음에 원리 원칙 잔뜩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융통성, 이거를 다가 그만 어이쿠 하고 실수하고 쏟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융통성이 여기 안 섞여버렸어. 그래서 이 ISTJ 유형은요, 제가 봐도요, 진짜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ISTJ 유형들이 좀 별명이 뭐냐면 잔소리 심한 꼰대 또는 노잼. 진짜 제가 봐도 재미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없어. 원리 원칙만 하는 로봇 같다. 감정도. 근데요, 이게 단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단점이 오히려 강점, 장점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원리 원칙 잘 따지거든요, 정말.
뭐 맨날 매뉴얼, 규칙 뭐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ISTJ형에 보면 대부분 모범생이야. 딱 봐도 모범생. 학교 다닐 때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어요. 다 모범생.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다 선생님은 볼 때 제일 착한 모범생. 그래서 이 ISTJ형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세상의 소금형이에요. 세상의 소금. 이게 원리 원칙 따지고 하는 게 이게 단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장점인 것도 하는 거죠. 규칙 매뉴얼 이런 게 만들어서 매사가 질서가 생기고 또 조직이 바로 서는 거죠. 아주 꼼꼼하고 정말 깔끔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스스로 막 이게 내 결벽증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는데, 그러나 대신 모든 게 정리정돈 탁 되어 있고 모든 것을 완벽. 그래서 완벽주의자.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하고, 그래서 계획대로 마치는 계획형 인간. 그래서 제가 24년 동안 군목회하면서 16개 부대와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교인들을 만났잖아요. 그 교인들이 대부분 저에 대해서 평가하고 교회를 이렇게 제가 지나간 교회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교회가 깨끗해졌어요. 목사님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었어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저의 어떻게 보면 단점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은 그 단점 이면의 강점, 장점으로 필요한 교회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써 오셨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단점이 왜 없겠어요? 왜 약점이 없겠어요? 근데 그것만 붙들고 나는 이래저래 하지 마시고 그 이면의 장점과 강점을 살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에요. 미련 곰탱이처럼 살지 마시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선물을 믿어라 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팡이는요, 세 가지 의미를 상징합니다. 첫째는 직업을 의미해요. 신분,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직업,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지팡이는 뭘 의미하냐면은 소유, 재산, 물질을 의미합니다.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지팡이로 칠 양떼가 있다는 거죠. 양떼가 없으면 굳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떼는 뭡니까? 바로 모세의 소유인 거죠. 재산이자 그의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권위를 얘기합니다. 힘과 영향력을 상징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팡이로 그 많은 양떼를 통제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이렇게 하면 양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죠. 바로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지팡이를 앞에 우리 4장 앞부분에 보면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라. 이거 왜 던지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또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는 지금 세 가지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의 직업과 그의 소유와 그의 권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모세는 이거를 지금까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해 왔죠. 이 지팡이를 꽉 쥐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직업, 물질, 영향력,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지금 써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던져라. 이제는 나를 위해, 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나를 위해 그거를 던져라,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이거 내게 있는 것을 이렇게 던진다?
그 잃어버릴 것 같고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가시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던지는 걸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걸 던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느냐 빼앗아 가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다시 지불하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왜 던지라고 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이 뭔가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세의 지팡이는 자, 던졌더니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던지기 전에는 이 지팡이는 그냥 마른 막대기였어요. 죽은 나무예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주를 위해서 던지잖아요? 그럼 그게 뱀이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모세야, 네 지난 40년 동안 네 이 지팡이 들고 네 직업과 네 영향력과 네 그 재물을 너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써왔는데 이제 너 그거 나에게 한번 드려보지 않을래? 나를 위해 한번 써보지 않을래? 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40년 동안 지내왔는데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네 양떼만을 치면서 살래? 이제 나를 위해 너 자신을 한번 드려보지 않을래? 도전하시는 거예요. 던졌더니 보세요. 마른 지팡이,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체 있는 생명력 있는 곳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던지면 그것이 마른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뱀이죠? 징그럽게. 제가 이것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 되는데, 살아있는 생물이 되는데 뭐가 제일 어울리겠어요? 에? 지팡이 길잖아요. 뱀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던졌는데 그게 갑자기 토끼로 변해. 그거 이상하잖아요? 던졌는데 개로 되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던졌는데 기니까 뱀이 되는 게 제일 어울리는 거죠. 아닌가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건? 사과는? 맛있는 건? 바나나는? 긴 건? 뱀. 긴 건 뭐예요? 뱀인 거예요, 뱀. 그러니까 지팡이가 길잖아요. 던졌더니 긴 뱀으로 확 바뀐 거죠.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가 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 됐다. 살아있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저 죽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뱀이 돼서 심지어는 모세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뱀이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참 정말 믿음 좋은 우리 지휘관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 지휘관이 되면요 그 지휘봉을 줍니다. 막대기죠. 그분들의 계급 직책에 맞게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 이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봉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이거를 정말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때려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자기에게 주어진 계급과 직책의 그 고난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드리는 거죠.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훈련소장님 그분도 야 내가 훈련소장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면서 정말 발벗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나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쓸 때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그걸 주님을 위해 내가 드리고 헌신하고 사용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죠. 그걸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요? 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이 지휘관 하는 동안은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 아예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인 줄 아는데 사람들 시선이 불편한 거죠. 종교 편향 뭐 이런 소리 구설수 오르는 거 싫다는 거예요. 괜히 그러면 나중에 진급하는데도 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지휘관 하는 동안은 나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실 겁니다. 저는 뭐 군대 경험밖에 없으니까 군대 얘기하고 있지만 직장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한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데 내가 어디 교회 다니는 장로요, 어느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는 순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들과 불이익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숨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크리스찬이라는 거 밝히고 싶지 않은 거죠. 밝힘으로써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버리는 거죠.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말 주를 위해서 드리려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뱀은요 상식적으로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슉 하고 몸을 틀어서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칫하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뱀을 한두 번 잡아봤겠냐고요. 얼마나 많이 뱀을 잡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뱀의 꼬리는 잡는 게 아니에요. 뱀 꼬리 잡으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뱀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뱀 꼬리 잡아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 꼬리 하나님 말씀대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에는 뱀이 물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우리는 가만 보면 참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변명도 많아요.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이 세상 속에서 대놓고 나 그리스도인이요, 대놓고 나 성진교회 다니는 집사요, 그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마 속으로 이러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다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망해요. 살아남기 힘들어요. 우리 안에 다 의심과, 그래서 자꾸 변명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기 내서 모세가 여러분 뱀꼬리 잡을 때 얼마나 용기를 냈겠어요. 그러나 용기 내서 뱀꼬리를 잡았더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살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죠?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더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무슨 깜짝 쇼 보여주려고 뭐 뱀 됐다가 뭐 다시 지팡이 됐다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야. 계속 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모세야, 너 꼭 기억해라. 이 지팡이 너 자신만을 위해서 꽉 붙들고 살면 그거 마른 지팡이에 불과해. 그러나 나를 위해 던져봐. 그러면 살아있는 능력이 될 거야. 그렇게 사는 거 걱정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 걱정하지 마. 내 말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바로도 너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세상이 결국 너에게 무릎을 꿇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이 지팡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인생에 가진 것들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기꺼이 여러분 사용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꽉 움켜 잡아봐야 마른 막대기인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믿어라. 이 말씀 속에는 내게 있는 것을 계속 연마하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주실 때 정말 뻥 하고 나타나서 좀 멋진 지팡이 새로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거 가지고 가봐. 폼도 나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래부터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이 지팡이는요 모세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손에 그동안 계속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양을 쳤잖아요. 모세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모세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의해서 닳고 다른 지팡이인 거예요. 모세의 손 안에서 이 지팡이는 지금 너무너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 거죠. 아마 이 모세가 지팡이로요 막 돌리고 막 던지고 별걸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들고 나갔던 것이 뭐였냐면 물맷돌이었죠. 물맷돌 5개와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이건 평소 다윗이 목동으로서 늘 갖고 다니던 거예요. 다윗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실 골리앗이 거구가 3m인데 완전 무장한,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이 골리앗이 갖고 나온 무기에 비하면 이게 너무, 이게 무기라고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빈약한 거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이 물맷돌은 그의 손에 너무너무 익숙한 것이었어요. 얼마나 능숙능란하게 이걸 쓸 수 있었는지 다윗이 준비해간 물맷돌 5개 다 필요 없었어요. 하나 하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한 방으로 날려보내죠. 여러분, 이 물맷돌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물매를 한번 가져 나와봤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또 김상희 목사님이 어디서 이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라 해서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물매. 여기에 이렇게 돌을 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네. 어디로 돌릴까요? 여기 그 전자올겐 위에 조그만 거울, 저 맞춰보겠습니다. 아, 아파.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이거는 저기 제 손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오늘 요거 여기까지. 자, 근데요, 이게 제가 왜 이걸 돌렸냐면, 이걸 돌릴 때 있잖아요, 이 소리 들리세요? 이거를요 돌리다가 탁 놓는 순간 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속도를 탈출 속도라 그래요. 이 원심력과 구심력에서 이게 돌다가 딱 빠져나갈 때 그 탈출 속도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시속 270km까지 나오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KTX 속도가 보통 270km 이상 나오잖아요. 골리앗이 지금 뭘 맞은 거냐면 이 정중앙, 이 맞박에 요만한 KTX가 270km로 날아와서 머리에 빡 맞은 거예요. 그러니 이 돌이 성경에 보면 그냥 돌에 맞은 게 아니라 돌에 박혀요. 그래서 두개골이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이 위력을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니까. Seems like everyone wants to see more of the sling, so I got these concrete slabs here. 콘크리트, I'm gonna 보도블록 hit 'em with the 같은. sling. 저 근육질 남자만 보지 마시고 잘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저거 맞으면 죽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저 위력은 알겠어. 야, 이 물맷돌 어마어마하구나.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걸 빗나가지 않게 정확하게 이 골리앗을 완전 무장하고 있어요.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다. 지금 비어있는 곳은 딱 여기 이마박, 이 정중앙 여기밖에 없는 거야. 거기를 어떻게 저렇게 탁 맞출 수 있었을까?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우연이었다. 2번 재수가 좋았다. 3번 골리앗 맞박이 워낙 높고 커서 빗나갈 확률이 적었다. 4번 하나님이 날아가는 물맷돌의 코스를 골리앗의 정수리로 강제로 돌리셨다. 4번이에요? 5번도 있어요. 5번 평소 실력이었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좀 전에 4번이라며. 야, 우리는 4번이길 바라죠. 그냥 다윗이 평상시 뭐 이게 물의 실력도 없는데 그날따라 그냥 이렇게 대충 돌렸는데, 이제 골리앗은 이쪽에 있는데, 제가 골리앗인데 돌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강풍을 불게 하셔서 이게 코스가 이렇게 확 꺾여가지고 이렇게 팍 맞았다? 우린 이런 걸 바라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냥 바람, 요행인 거죠. 평소 실력이었어요. 다윗이 평상시에 같이 물매돌을 연습한 거예요. 언제? 양치면서. 양을 잡으러 오는 늑대가 여러분 막 달려오면 움직이는
표적 아닙니까? 그 움직이는 표적, 그것도 뭐 이런 엉덩이 맞춰봐야 늑대가 여러분 죽겠습니까? 늑대 이 맞박을 맞추려고 얼마나 연습을 또 하고 또 했겠어요. 그 평소 실력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다윗이 자기 그 실력만 믿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겠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간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평소 실력이 잘 발휘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그게 빗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면서 그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력 발휘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나는 타고난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피나는 연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요, 때로는 이 타고난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 타고난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피나는 연습,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그 타고난 부족함도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음치였습니다. 아니 그냥 다 믿으시는 것 같으네요, 분위기가. 저 정말 음치요. 노래 잘 못했어요. 저희 누나가 있는데 하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어릴 때였어요. 너 음치인 줄 알지? 웬만하면 노래하지 마라. 저희 누나가 절대 음감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죠. 제가 자꾸 못 잡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봐서 음치입니까? 음치처럼 보이세요? 네, 솔직히 그렇게 안 보이죠. 물론 약간 박치는 있어요. 박자를 잘 못 맞히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 누나가 뭐라 그랬다고요? 너 웬만하면 노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너무 찬양을 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도 막 쓰고, 그리고 성가대 찾아가서 저 성가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 섰어요. 테너 파트. 우리 테너 우리 잘하시는데, 근데 노래 못하잖아요. 음치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제 고향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에 보면 이 가막산이 가막산, 그 가막산의 비룡 계곡에 비룡 폭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득음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매일 하루 3시간씩 내가 그 폭포 밑에서 내가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 가물어가지고 폭포가 안 내리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냥 교회 다시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잘 못하지만 열심히 불렀어요. 막 큰 소리로 불렀어요. 모르는 거 나와도, 우리 가끔 모르는 곡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막 따라 불렀어요. 성가대 연습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잘 부르려고 막 애를 썼어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 음치를 거둬가 버리셨어요.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참 가끔 듣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찬양하면 너무 은혜가 돼요. 목사님 어떻게 목소리가 청아하세요? 여러분 그쵸? 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그런 소리 가끔 들어요. 은혜롭게 찬양한다고. 근데 이게 제가 원래 타고난 건 그러지가 않았어요. 타고난 건 약간 음치였어요. 근데 열심히 연습했고 사모함으로 연습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것도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만 콕 쓰겠다고 움켜쥐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여러분 우리 담장놈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좀 주님을 위해 좀 내어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는 것들, 타고난 것들,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연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능력 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피카소의 작품이에요. 1943년도 작품인데 뭐처럼 보이세요? 소 머리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 작품 이름이 황소머리입니다. 근데 이게 뭘로 만들었냐면, 뭘로 만든 것 같아요? 자전거 안장과 핸들로 만든 거예요. 그 머리가 자전거 안장이고 핸들이 뿔이 자전거 핸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피카소가요
버려진 고물 자전거를 주워다가 만든 거예요. 버려진. 근데 저게 여러분 가격이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버려진 폐 자전거, 그냥 두면 녹슬어서 그냥 쓰레기가 되고 말 그런 자전거가 이 피카소의 손에서 어마어마한 가격의 작품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모세가 마치 미디안 광야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처럼, 쓰레기처럼, 폐 자전거처럼 버려진 신세였던 거예요.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그래서 도망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저 장인 양떼 치던 양치기였습니다. 어느덧 입도 뻣뻣하고 말도 혀도 둔해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열등감과 실패감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에 대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상태는 지금 이런 거예요. 나는 무가치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나는 그냥 이대로도 좋아.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3가지 처방전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무가치하지 않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의 창조를 믿어라.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니야. 내가 너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줄게. 되게 해줄게. 나의 능력을 믿어라. 네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준 선물을 믿어라. 그걸 귀히 여기고 나를 위해 한번 던져봐라. 그리고 열심히 연마해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모세는 위대한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어느 농부가 산에서 독수리알을 주워다가 닭장 속에다 넣어놨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알에서 독수리 새끼가 부화가 됩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그 닭장 안에서 그냥 뿅아리들과 함께 종종 걸으면서 주인이 주는 모이를 쪼아먹고 삽니다.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편안합니다. 부족함도 없습니다. 때마다 먹이도 주고. 근데 어느 날 하늘이 시커매지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거대한 새 한 마리가 활공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랑 너무 닮은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안 거죠. 내가 저런 새였네. 자,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휴, 지금까지도 뭐 불편함 없이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이대로 살다 죽지 뭐. 그냥 계속 여기서 모이나 쪼아 먹으면서 닭장 안에서 고개나 쳐먹고 이렇게 살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신세가 처량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닭장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여러분 날아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치 날아오를 것이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쉽진 않을 거예요. 안 쓰던 근육 쓸래니 날개 죽지 아프고 귀찮고 힘들고 또 몇 번 나르다가 꼬라박고 창피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앙망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남은 인생 이 마지막 시대 멋지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멋지게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죠.